아무래도 고향 생각이 좀 나는 계절입니다. 고향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 고향,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향은 자기 가문의 시조가 태어난 곳, 그 본이죠, 본. 그래서 본향, 본디의 고향이라 부릅니다. 본디의 고향, 그래서 본향. 그런데 성경에서는 본디의 고향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비로소 찾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고향 생각을 합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났거나 어려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평생 고향 생각을 꺼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어디 가다가 나 고향 어디야? 하면서 어느 여정길을 밟으면 고향을 늘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는 고향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가도 몸이 쑤시고 아프고 사업이 힘들고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는 고향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한번 볼까요?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일로 야밤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형의 진노로 인하여 무려 아버지 집을 떠나 20년간이나 멀리 북쪽 지방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 17년간은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애굽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선 야곱이 한 말이 우리에게 깊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들어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130세에 바로 앞에 선 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나보다 먼저 살았던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돌아보니 나그네 삶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네요. 야곱 그가 147세를 살고 나그네 된 애굽 땅에서 죽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이 묻힌 땅, 곧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헤브론 막벨라 밭 굴에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알게 하신 거지요. 항상 너희는 애굽 땅이 삶의 고향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항상 고향 땅에 두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뭘 찾아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세상을 준비하는데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참 지나가는 건 느끼시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많은 생각을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옷 한 벌을 사다 놨는데 입지도 못하고 내가 세상을 떠게 됐구나. 내가 선물로 비누를 몇 개 받았는데 아직 2개밖에 못 쓰고 세상을 떠나가게 됐구나. 외형은 다 지나감이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빌려주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세월 역시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부터 그 삶은 나그네 삶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은 지구촌은 사실상 정착촌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의 권력의 재물의 바벨탑을 쌓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엔진이 잘못되어서 결국 바다에 추락하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황급히 서둘러 구명복을 찾았습니다. 구명복이 4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행기 안에는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4벌밖에 없는데 그 중에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의 말입니다.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부터 구명복을 입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구명복을 입을 사람은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누가 나섰냐 하면 정치인이 나섰습니다. 내가 그래도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사업가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지금 계속 힘써 감당해야 할 때인데. 그 다음에는 교사가 나섰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 나름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구명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젊은 청년 2사람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보이스카우트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자네가 이 구명복을 입고 뛰어내리게. 그래야 그 구명복을 입고 그 찬 바다 위에서 그래도 떠 있다가 구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청년이 목사님 입으십시오. 지금 구명복이 2개 있습니다. 뭐라고? 2개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 남았잖아. 자네가 입게. 청년이 말합니다. 틀림없이 2개가 있습니다. 보세요. 2개가 있습니다. 맨 먼저 내리신 분이 빨리 내리려고 배낭을 메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청년이 살아남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자기 먼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고 죽어도 나는 됐다, 난 죽어도 좋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살게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향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그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뭐 하셨다? 예비하셨느니라. 준비하셨다.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셨다.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분명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본향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처음에 인간을 이 땅에 두실 때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인간이 눈을 딱 떴을 때 아름답도다, 충만하도다, 놀랍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겼다. 내가 이 땅을 다스려라, 충만케 하라, 여기서 번성해라. 뭡니까?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다 준비된 것을 보게 하시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욱이 마지막 본향도 더욱이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본향, 그 천성,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 제가 이번에 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히나 종교적 유적이 가장 많은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대성전만 15개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갔냐면 제 둘째 딸하고 같이 갔습니다. 첫째 딸은 여기 있고 둘째 딸하고 같이 갔는데 여러분 하나 아십시오. 마누라하고 가는 것보다는 딸하고 가는 게 좋더라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마누라하고 갔으면 맨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잔소리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알아서 착착 아버지 이쪽으로요. 아니 얼마나 알아서 다 제가 말이 짧으니까 딸이 알아서 다 그냥 쌀라쌀라 하면서 다 준비하니까 딸하고 가세요. 아들도 재미없어. 딸하고 가세요.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딸이 있는 곳, 딸이 있는 곳도 이렇게 좋았는데 주님이 계신 곳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날 아빠하고 아들이 야외로 나들이를 나갔는데 아들이 이름 모를 풀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풀은 뭐예요? 잡초야? 아빠는 아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 아들이 또 묻네요. 그럼 아빠, 저 풀은 뭐예요? 그것도 잡초야. 그러자 아들이 희한하다 하는 얼굴로 아빠에게 또 묻습니다. 모든 풀은 다 잡초예요? 이 이야기에 붙여서 야생 종자 전문가인 강병화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게 바로 잡초요.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게 역시 잡초가 되며 산삼이라도 엉뚱한 데 나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를 뿐입니다.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들을 흙이 비에 쓸리지 않도록 다 덮고 있는데 그게 잡초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자리에 다 있으니까 잡초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요. 잡초 같은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각자 꼭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뿌리 내려야 할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기 분명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아직 못 내렸기 때문에 잡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 만물은 이유 없이 던져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보내진 존재입니다. 보내진 존재. 그렇습니다. 잡초는 아직까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을 때에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믿음을 따라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고향에는 돈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빈털터리가 돼서 그저 가서 아이고 어머니 제가 다 날렸는데 뭐 좀 밭대기라도 하나 또 떼어질 수는 없나요? 이렇게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제가 돈을 벌어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가는 게 고향 아닙니까? 출세하지 않으면 고향으로 가는 걸음을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고 지위와 권력으로도 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고향입니다. 바로 하늘로 가는 고향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각자에게 정해진 이 땅에서의 순리의 길을 마치고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 때 비로소 나그네로서의 타향살이의 종지부를 찍고, 지금 타향살이 하고 있잖아요. 타향살이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는 복된 귀성객 반열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성객입니다. 언젠가는 본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귀성객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거할 정착존 천국에 입소하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나그네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용기를 주고 이끌어주며 서로 간에 힘이 되어줄 때 더불어 이 세상을 이기며 본향을 향하여 함께 전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천국 백성의 삶의 열매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때를 놓치지 않는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1912년 4월 14일 밤 영국에서 2천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가 자정을 앞두고 20분 전에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 침몰로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는 39세의 젊은 존 하퍼 스코틀랜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척, 20척으로 나오고 있는데 몇 척 안 되는 구명정 중 하나에 자신의 6살 난 딸을 앉혔습니다. 얘야, 여기야 하고 구명정에 딸을 앉히고 자기는 그 구명조끼마저 벗어가지고, 구명조끼가 모자라서 야단나는데 그걸 벗어가지고 다른 승객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찬 바다 물결에 일렁이며 이제 갈 길을 갑니다. 물에 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구조를 기다리지만 구조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그 사람들 앞에 다가서서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대답이 나올 때까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아멘 하면 또 다른 사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가고
또 사람 또 앞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만나는 사람마다 둥둥 떠서 그 죽음을 기다리고 혹시나 다 튜브를 안고 다 조끼를 안고 있지만은 결국은 죽어야 될 사람들, 한 700명 이상 죽었으니까 훗날에 캐나다 온타리오 타이나니코의 생존자들이 모였습니다. 글쎄 몇백 명 모였을지요. 거기서 한 남성이 자신을 존 하퍼 목사에 의한 마지막 회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하퍼 목사의 구원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저체온증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물속으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 마지막 가라앉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자기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아니, 그러나 그 가라앉는 마지막 모습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내 앞에서 죽는가 생각하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존재하게 된 고향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초청하는 본향, 그 천국은 더욱 소중합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아픔도 거짓도 저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온전히 드러나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눈물과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위로와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66권의 뒷장을 덮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는 고향에서 본향으로,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발자국을 찍고 있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명절에 만날 가족들 중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 내 목숨의 숨소리로 전해야 할 사람은 없는지요? 오늘 말씀 거듭 새겨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나그네는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거할 정착존 천국에 입소하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나그네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용기를 주고 이끌어주며 서로 간에 힘이 되어줄 때 더불어 이 세상을 이기며 본향을 향하여 함께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천국 백성의 삶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때를 놓치지 않는 전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